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하루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주 영광 가리우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니시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겐 은혜와 축복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옵시며,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정신과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꾀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삶을 통하여 개선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아하스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무덥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9월에 있었고, 불과 얼마 전에 최종 재판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콜롬비아 북서부에서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6살 어린 아이가 실종됐다는 이와 같은 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고 있던 중에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부모는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이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아침에 밥을 사러 나갔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실종 신고를 했는데, 학교를 알아보니까 학교에 이 부모니가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갑니다 하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 부모님을 의심하고 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SNS의 이 부모님들은 아들에게 너를 데려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사히 돌려보내기를 바란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뭐 이런 SNS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지요. 그래서 수사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부모가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사탄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뿐만 아니고 이란과 세계 각처에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차를 타고 아이를 태워서 어디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들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말할 수 없이 폭행을 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제사의식을 드리고는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면 자녀를 이렇게 사탄에게 제물로 드리면 금이 가득한 무덤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에 욕심에 탐욕에 빠져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약 60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보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의 도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도구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두려움이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도구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SNS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사탄 마귀의 도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얘기를 합니다. 온갖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들을 보면 이 게임들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고 중독시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다. 그래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끊임없는 도박 중독과 끊임없이 마약 중독까지 이 시대에는 온갖 중독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이런 중독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이 시대의 사탄의 도구인가? 만몬, 다시 말하면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또는 쾌락이 이 시대의 사탄의 도구가 된다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바로 내가 사탄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러면서 그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아하시아 유다 왕, 남쪽 유다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과 함께 교제하다가, 아합의 집과 함께 교제하다가 예후가 아합의 집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손녀,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통 남쪽 유다도 아합 왕 집안과 얽히고 설켜 있었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결국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망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여자 왕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6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 왕권, 권력, 권세욕, 그리고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싶은 이런 욕망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모든 손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던 이 유다의 왕조, 다윗 왕조 가운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마지막으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아달랴는 단순히 자기가 권력욕에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저지른 행동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려고 했던 악한 사탄 마귀의 아주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모든 왕자들이 다 죽고 왕족들이 씨가 말랐더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딱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누이가 살려줍니다. 그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역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요, 방해요, 회방이요,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조그만 욕망과 탐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나의 조그만 잘못이요 실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구속자적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로막는 이런 끔찍한 반역의 역사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음모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언행을 잘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참 잘 관리하고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까지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유혹하며 시험했던 사탄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취소합니다. 사탄 마귀는 주무시는 게 아니죠. 자빠져 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도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됩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이들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악한 사탄 마귀와 귀신은 없습니다 하고 막 장황하게 멋지게 막 써놓았더라고요. 다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된 것도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사탄, 어디든 사단이라고도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번역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에는 사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탄과 마귀는 어떤 차이일까? 사탄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사탄이라고 했고,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고, 예수님도 사탄과 마귀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단어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사탄은 단수로 쓰여집니다. 오직 단수만 나옵니다. 하지만 귀신 그러면 단수와 복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입니다. 우두머리 하나고, 그 사탄 마귀의 부하들, 졸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귀신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 분명히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같이 정신 번쩍 차리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